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약동하는 것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의 기억력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묻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대림절 넷째 주 동안 꼬박꼬박 대림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러면서 설교를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절실하게 표현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 자세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씀을 대림절 첫 번째 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기꾼같이 믿을 수 없는 분이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사이에 놓고 대화했던 내용, 세례 요한이 진짜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이분이 믿음 흔들려도 되는가라는 고민에 찬 질문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해도 세례 요한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의심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으면서 약간 충격도 받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락가락하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을 주목하고 그분께 질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화면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우리. 목사는 분명히 복음과 우리라 그랬는데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와 우리라고 돼 있는 것으로 봐서 복음과 그리스도는 연관이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비춰줘 보세요. 2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 복음은 누구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 관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선언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설교가 진행이 안.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확신이 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 맞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 그분은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인일 뿐인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동의돼야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3절, 4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4절 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깨치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복음과 관계없는 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으셔야 복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새 생명 가지고 사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대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비춰줘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믿어 순종하게 된 자입니다. 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어 순종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순종한다는 말이 굉장히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 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가라는 이 고민을 저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 그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 엄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나는 믿음만 있고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일면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참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과 완성을 향해 가는 믿음이 좀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시작하는 믿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믿음의 시작 단계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이게 시작하는 믿음이고 간직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믿음, 간직하는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과연 그것은 잘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런 시작된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고 밖으로 표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믿음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다르고 간직하는 믿음과 표현되는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믿음의 기본적인 말씀은 새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새신자들이 아니고요, 좀 다른 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신자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헌신자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묵은신자라 그래야 됩니까? 헌신자라 그러면 조금 어감이 그러니까 그냥 묵은신자라고 하자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니까 새신자는 거의 없으실 거고, 아마 10년, 20년, 30년 아마 묵은신자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그 믿음,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 순종하게 된 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믿어 순종하게 된 자입니다. 이 간격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우리는 이 간격을 좁히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춰줘 보세요. 두 번째.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고개를 들고 위를 보면서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거를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힘을 잃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축복받았고 천국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 끝! 누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합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오늘 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게 한짝으로 그냥 그렇게 취급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종이 구약 성경에는 세 직종이 있는데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분이라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인이 있어요. 제가 하인이라고 치고 노예라고 치고.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하려면 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주인께 여쭤봐야 됩니까? 당연히 여쭤봐야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이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주인이 계신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결정권을 주인께 양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하였습니다. 예, 강도가 와가지고 정목사한테 칼을 들이면서 손 들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손을 들여야 됩니까? 자, 이렇게 든다. 1번. 자, 이렇게 든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어떻게 맞습니까? 왜 2번인지는 아세요? 예. 이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달라는, 이게 항복한다 그 뜻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예수님의 소유로 인정한다면 나는 예수님께 항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아니 이 사실을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벌 서는 게 아니니까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바닥 절을 하겠습니다. 자, 위를 보면서 자,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저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예, 손 내리세요. 이 마음을 변치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7절 말씀. 7절입니다.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기까지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잘 견디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희한하게 사랑받는 분들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되게 힘든 게, 큰 교회예요.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달달달달 볶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길게 못 견디고 있는데 세상에 그 부목사님이 거의 5년 넘게 최장으로, 역사상 최장으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생활을 잘했는데, 저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잘 견딘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들었거든요. 그분이 부목사님 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부교육자 생활이 어려워서 늘 그만둬야지, 다른 교회 가면 이 정도 고생하면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늘 그만둬야지 이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모님이 너무 예쁘고 좋은 분인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면 칼짝 웃으면서 당신 얼마나 고생 많았어, 당신 최고야, 내가 당신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고, 그리고 당신 힘나게 해줄 거야, 뭐가 힘들었어, 그러면서 그 남편을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견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은혜로 견딘 겁니까? 사모님의 사랑 때문에 견딘 겁니까? 네, 사모님의 사랑 때문에 견딘. 사람의 사랑도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사랑 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람을 실망시켜. 네가 그 정도밖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냐고, 내가 너한테 사랑을 한 게 어느 이 정도인데 너는 그 정도밖에 내게 사랑을 못하냐고. 모든 사람의 사랑은 실망스러워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한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식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 부모한테 실망스러워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찾지 마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가슴 아픈 사랑이 5장 8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거 이렇게 쉽게 묻는데 다시 물을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사랑받고 있는. 만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까? 받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 부모만 되어봐도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사랑이 진짜 어때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딸이 둘 있는데 애들이 저를 닮아서 착하고 이쁩니다. 둘 다. 그런데 어렸을 때 큰 녀석이 그 약 먹는 거를 잘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약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약을 이렇게 지어서, 저를 닮아서 애가 천식이 어렸을 때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약을 사다 주면 약을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천식이 심했는데 약을 잘 먹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심하면 요 가슴에다가 천식 파스도 붙이고 그러거든요. 파스도 붙이고 있으니까 반드시 먹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휴지통을 보니까 이 녀석이 약을 먹지 않고 먹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휴지통에 버린 거예요. 어린 녀석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옆에 있는 걸 확 집어들고 엉덩이를 심하게 때리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제가 그 녀석 호되게 꾸짖고 맴매할 때 저는 그 녀석을 미워한 겁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길이 안 열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슴 깊이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평가절하되어 있는지 요즘은 이 말이 부끄럽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 장례식장에 갔어요. 위패에 자, 성도 누구누구라고 돼 있어요. 위패에. 자,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신 분일까요? 교회를 거의 안 다니신 분일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잘 다니신 분입니까? 거의 안 다니신 분입니까?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거기 교회를 잘 다니셨으면 거기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이 있어야 되는데 직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분은 거의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진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평가절하되는, 그렇게 교회를 거의 안 나오는 분이 돌아가실 때나 이름 받는 그런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진짜 그 단어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무게를 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성도란 말은 묵직한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승호야, 너 성도가 맞냐? 너 진짜 성도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예, 하나님 저 진짜 성도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나한테 있을 것인가? 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자기는 언제나 참된 목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하나님이 쓰는 목자고 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훌륭한 목사, 나는 내가 목사라고 진짜 목사인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이분 1번 목사. 자, 2번 목사님은 이분은 늘 자기가 불안해. 내가 진짜 참된 목사가 맞는지, 사건 목사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행동을 봐도 어떤 데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겹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진짜 목사가 맞습니까? 고민해요. 자, 이분이 2번 목사님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1번 목사님과 2번 목사님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더 좋습니까? 1번과, 아니, 여러분 취향이에요. 그냥 고르세요. 예. 1번은 자신감 있는 목사. 나는 한 번도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1번이고, 2번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언제나 괴로워하는 목사님. 2번 목사님. 자, 1번과 2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2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진짜라야 자신을 의심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은 자신이 진짜 목사인들을 의심할 수 있어요. 진짜 장로님, 권사님, 안수리 집사님들은 진짜 자기가 진짜인지 의심할 수 있어요. 진짜 찬양대원, 진짜 구역장, 인도자, 교사, 진짜 봉사자들은 자기가 진짜인지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도임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자신을 살피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서 우리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입니다. 그 대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시라고. 내가 단점도 없고 결점도 없고 나 잘하고 있다고 이 착각에 빠지면 그분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어 순종하게 된 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전히 받고 있고 단점과 약점과 우리의 의심과 죄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십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